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땅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상황이 사실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주님이 모든 유월절 이제 의식을 또 복음을 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제 운명을 하시는 그 한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주의 날.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일을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그 주를 기억해서 그 날에 모이다 보니 이것이 이제 예배가 되고 공예배가 되고 이제 우리가 개신교, 유대교 말고 율법 안에 있는 이들 말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었던 바로 주의 날을 우리가 부활의 날,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 데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누군가가 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예배 드리냐 하면 바로 안식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운부에 계신 상황이고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신 속하신 그 이제 날이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소망을 주신 부활의 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 나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높아심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왜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냐? 개신교는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초림했던 바로 예수에 대하여는 이제 그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을 지켰는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 대속으로 바로 속량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신 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안식 후 첫날이고 우리가 한 일주일에 첫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제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한 이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은 맨 끝에 있습니다. 제7일이죠. 제7일에 안식하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념하라 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바로 맨 끝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시작,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기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할 때에 이제 제자를 명해서 아무도 타지 못한 나귀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제 종려 가지와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그 나귀가 가는 길,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입성하는 그 모든 부분에 이제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가지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믿음의 근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혈통으로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는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 중에 나셨다라고 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위에 깔고 흔들면서 바로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3절 정도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 우리가 십자가 형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십자가 형태는 원래는 이제 그 다른 데서 이집트에서 십자가 형틀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십자가 형틀에 대해서 로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그 도로에 마을 지나가는 그 도로에 6,000개 이상의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 네로가 이제 빛이 이제 네로의 조부죠. 할아버지죠.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것이 이제 십자가 형틀이 최악의 상태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제 사형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십자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의견들이 분분하고 학설들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할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위기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그 포로를 잡혀왔을 때에 다 온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하만의 괴계가 결국은 밝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다의 정말 그 몸을 그 죽길 살기로 목숨을 내어놓고 다가갔던 모습과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원인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임절이라 말하죠.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한 부분들이 구약에 몇 번에 이렇게 나오죠. 물론 모세가 높이든 높뱀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어떤 상징이나
어떤 내용을 어떤 가미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들이 오늘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념과 사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시대에 현실 속에 사는 시대에 그렇게 시간 속에 존재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사건까지 과정을 보면 창세기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장에 보면 사실 그 17절 정도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되죠. 인류에게 영혼에 관하여 육체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미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했지만 그러나 영혼에 관하여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의 때에 관하여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할 때에 이 죽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을 먹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이지 죽지는 않았잖아요. 육체는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고 바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자세히 말하는데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범죄한 사건이 뭡니까? 자식을 낳은 건가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먹고 그것을 남편에 주었을 때에 그걸 받아먹은 사건.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말하는 건데 이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로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가 영혼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희생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서 땅에다 피를 쏟고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겠던 것처럼 그들은 그 의식으로 피를 쏟고 바로 양을 짐승의 피를 쏟고 그것을 의식을 해서 바로 의식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속지 않은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시작됐죠. 이것으로 인해서 뭐였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회복되는 그런 의식이 바로 희생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제사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면 바로 희생을 드리고 피로써 희생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단서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법제화된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인데 이 시내산 율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희생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산다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희생을 드리면 그냥 속죄받고 긍휼을 입었다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수백 가지 율법 속에 하나만 지켜도 온전히 다 지키지 못 지킨 것 하나만 범법해도 다 범법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데 오히려 더욱더 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꾸 우리가 내면에 있는 부분까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명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죄만 더 깨닫는 바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만약에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더욱 부각시키고 율법은 더욱 죄를 죄되게 만든 것이 되어버려요.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해도 될까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뭔가 맞고 어느 때는 모르니까 지나가고 이러고 그냥 우리가 희생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쫙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바로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이 왜 말씀이 이루셨는가 할 때에 그는 이와 같이 피 흘림으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핏부림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에 아벨은 희생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드렸을 때 속죄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들에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의인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하나니 레위기 17장에도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고 있고 피의 생명이 있으므로 피의 생명에서 이 바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부 연결해 보니 예수님이 말씀이시지만 로고스지만 요한복음 1장에 정말 로고스 태초에 계신 말씀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었던 사건은 뭐냐?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사건들을, 그리고 그 육신이 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공생을 시작하신 일과 마지막 6월절에 그 마지막 이제는 마무리할 상황이 되어 이제 내가 다 이뤘다. 마지막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지키는 이 주님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예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의 약속을 가진 이들,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지금 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일주일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루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바로 피 흘리시는 사건이요. 그 다음에 이 피는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했던 레위기 말씀과 17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장이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려고 하는 굉장한 의도가, 그 모든 창세들이 있었던 의도가 이 마지막 6월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일주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그 당시에 마지막 6월절 지키면서 자기가 어떻게 운명할 것과 어떻게 살아갈 것들을 주님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약속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이제 죽으실 것이고 내가 죽으면 이제 이렇게 할 것이고 3년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 먼저 가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까지 제자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그렇게 자기가 3년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알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바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입은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몫입니다. 오늘 조화를 보시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할 때에 내 살을 먹는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 내 피를 마시는 자, 바로 그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속죄를 위한 그런 속죄를 위한 피를 우리에게 마셔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런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보니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더하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마시는 자를 표현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내 안에 거하는 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 성경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쌀을 갖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한 자,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한 자가 그 피를 마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 피를 마시는 자, 그의 속죄의 공로 안에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보게 되면서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내 살을 먹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한 가지는 그 피를 마신다 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그 피를 쏟으신 이 사건의 십자가 대속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그 피를 마시는 자. 그래서 그 살과 피를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가졌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 나라에 완전한 그런 소유하지 못했지만, 오늘 보면은 완료형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영생의 길을 갈 모든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나라 소속된 것들을 알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전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완벽한 그런 구원은 우리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생하는 모든 세상 살지만 똑같이 할 때에 주님이 영생을 가진 이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그 땅에 있지는 않지만,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돕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끈을 깊이 갈아놓고, 어떤 사람이 끈을 하나 가지고 끝까지 어떤 굴이나 이런 데 가서 깊이 탐험하러 들어갈 때에 밖에서는 끈만 가지고 있지만 끈에 그 묶여진 실타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에 실타리가 계속 풀리지만 그 사람은 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돼서 그 사람이 올라올 때는 다시 감아줘서 다시 올라오는데,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주님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같이 믿음의 끈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이들에게, 이미 영생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이들에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차원의 세계는 영적 세계라고 말하는,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안에 우리가 확실한 그런 구원의 영생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끈이 바로 아버지와 영원히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들의 그 주님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접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날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처럼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모습 보면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이자 유월절 지키러 오시는 주님 보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이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의 마지막 때는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암탉이 제기 새끼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근데 너희들 듣지 않았다. 보라 날이 이를 테니 성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보면서 우시는 주님 모습 보고 있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면서 동교는 그 반세기를 이제 바꾸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폭력을 취하는 걸 보면서 갈아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성전 그런 정화하는 모습들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에 또 쉬었다가 다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이 일주일 동안 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냐 볼 때에 그 주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해보고 주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환해야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보다도 그 넘어서 이미 죽음, 그 죽음의 사슬 넘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신학시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런 날을 기념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료주일날 보고 고난주간 지키면서 뭐예요? 암탉이 아이를 낳았을 때 20일 정도 잘 품었을 때에 이제 그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란 가지고 많이 의식을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이 부활하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한 주를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슬프고 막 그냥 괴롭고 물론 막 몸에 어떤 나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처럼 막 정말 십자가에 막 달고 그러거든요. 의식을 고난주간 막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막 달고 막 그렇게 행진하잖아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정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시기구나. 올 이번 주 동안 우리가 겸허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걸 기념하면서 즐겁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다 해서 슬퍼하거나 이런 것은 참 그렇죠. 물론 감동을 입지만 그러나 주님 부활하셔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지났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 종렬주일부터 고난주간 토요일까지 잘 지키시고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 절식하실 분들은 절식하시고 또 겸허하게 또 하시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도 하시고 준비하셔서 부활의 날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실 그날과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진심으로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다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 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삶의 어려움을 받고 정말 힘들게 사는 이 상황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주님의 고난의 주간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 내가 가장 지금 정말 최고의 나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최고의 나약함은 무엇이고 최고의 그런 어려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주여 할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도 주님도 하셨는데 우리도 못하겠어요. 주여 할 수 있으면 이때를 변하게 해주시옵소서라 기도하고 못하겠어요. 기도하자 마지막 주님 뭐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주님의 결단의 모습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여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든데 이때를 우리가 면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은 밤이 새벽녘인데 곧 동이 터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동이 터오면 온 세상이 언제가 나는 것이 밝아져요. 그런 것처럼 부활절을 정말 진심으로 부활의 날 소망처럼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그런 모든 경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언약의 피를 마시라. 왜냐하면 주님이 성찬 예식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성리의식입니다. 성리의식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마지막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이 의식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입니다. 성찬 의식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걸어가셔서 주여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잘 보시고 되가면서 성례식도 우리가 좀 새롭게 뭔가 해보고 새로운 그런 의식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 맞습니다. 말씀 육시 되신 분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하신 분 맞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맞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어서 다 제자들 도둑질에다 갔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서 예수 무덤, 마리아 무덤 다 얘기하지만 그 당시 예수와 그 다음에 그 마리아는 흔한 우리 영희 철수와 이름과 똑같았어요. 얼마든지 흥한 이름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인간화시키고 문명화시키고 사람처럼 완전히 이렇게 지금 완전히 내려버리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오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 이걸 끝까지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가 십자가에 대해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영원히 튼튼하게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모든 걸 지켜주시고, 예수의 핏부림과 정말 말씀이 우리 육신 되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영원히 기념하여서 영생하신 주님을 배울 날까지 지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죄가 달린 것을 감사하고, 부활의 날 소망 안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간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